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들었을 때 사람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에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라는 여자 성도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힘이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시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루디아라는 이 여자분이 주님께서 그 여자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였고, 자신의 집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의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서대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통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사람의 인생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너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늘 마음속에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너가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형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의 삶을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 중심은 바로 신명기서 6장에 있습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그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진실로 믿고 경배할 대상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진실로 한 분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혹시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친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주팔자를 보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에게 친구는 자기의 내일의 삶에 대한 팔자를 물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다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아저씨에게 저의 신수, 저의 팔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자네의 팔자는 삶은 35살밖에 살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자네를 35살까지 밖에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살고 싶다면 유일신 하나님을 자네 아내와 열심히 충실히 믿어야 자네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제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35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그때 이미 저는 삶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 어쩌면은 이 35살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의 말씀이 이야기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30대 이후에는 제가 믿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2년 정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본당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가까운 늦은 밤에는 교회 마당에 아무도 없을 때 항상 그 교회는 교회 대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마당에 있는 큰 나무 밑에서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회개를 동반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35살 늦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6살 겨울, 봄, 초여름까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살 총신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우선시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6, 7년 전에 총신대 총장님 김현 총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 목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으실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장님, 목회자가, 사역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진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면 교회는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규모가 크든 작든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총장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6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은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서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낭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히틀러의 박해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게 당했던 박해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울릉도 저동에 있는 울릉 서문교회 이재동 목사님이 번역한 책 중에 유대인의 박해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책을 보는 과정에서 저희 마음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박해사를 보면 유대인이 이방 민족에게 당했던 슬픔과 고통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역사 가운데 살아남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정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와 마음에 반드시 들려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모세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귀와 마음에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을 죄와 병약함과 허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 깊숙이 들립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마음에 들려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귀신의 소리도 있습니다. 거짓의 소리도 있습니다. 저주의 소리도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함을 하는 소리,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 포탄의 소리. 이 세상은 소리의 공해 속에, 소리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자의 소리가 들리면 이단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소리가 들리면 귀신에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마음에 들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감동되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신명기서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돼. 평생을 들어야 되고 평생을 가슴에 새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자선 대대로 이어졌고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최정상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